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족이란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은 한 나라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간이라 할 수 있고, 한 개인에게는 이해관계를 전혀 따지지 않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의 허물까지도 숨김없이 보여줄 수 있는 안식과 쉼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고 혈육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도 가족이란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헌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혼과 혈육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 외에도 또 다른 가족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족은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요, 위대한 선지자라는 소문이었고, 부정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신선 모독을 하는 이단자요, 귀신 들린 사기꾼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예수님의 친가족들에게도 들려왔고 걱정이 되었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엔 본문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기서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비롯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찾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이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방법과 영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대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헤아리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나이로 30세가 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육신의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가족을 책임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맏아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일찍 여인 예수님은 맏아들이자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과부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말씀들은 결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조금 강한 어조로 가족에 대한 교훈을 언급하신 것은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가족으로만 보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가족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요 동생들이 쓴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친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자 오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고 크게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과 가족관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에 대한 교리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교리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하고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모두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동의만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과 동의는 옳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날을 정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념하고자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뿐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서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친구끼리, 여인끼리, 가족끼리 서로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로 인해 죄인인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창조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라는 말로 요약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안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배웠던 내용,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담긴 의미와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과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영적인 가족의 관계, 영적인 형제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의 세 번째 특징은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의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 없이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요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뜨거운 마음의 감동일 수 있고 조용한 마음의 평안과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증거는 어떠한 특별한 감정이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이 믿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건강하고 바른 거듭남의 체험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가족이 되는 방법과 영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신자 혹은 성도라고 부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육신의 가정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안식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 안에서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상하고 아팠던 마음에 치료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묶여있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있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받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손잡고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